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시편 147편의 세 번째 파트로서 계절적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들이 직접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상상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 상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함을 더욱더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견고히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표현들은 모두 과거형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견고히 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셨기에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그들의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 이어 14절에서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경내는 예루살렘 성 경계를 말합니다. 그 경계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해 평안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어 그들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먹는 아름다운 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심고 물을 주고 잘 경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본문처럼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라고 번역되어 무언가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치 나무와 씨앗을 심는 것처럼 평안을 심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심는 파종 없이는 밀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씨를 뿌렸다고 내일 당장 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경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양분, 그리고 적절한 햇빛과 수분 등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야지만 나중에 결실이 맺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한글 번역의 이면에 숨겨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평안이라는 씨앗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키우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 평안이라는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시편 기자가 굉장히 부드러우며 상상력과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양털 같은 포근함 혹은 가볍게 양털이 덮여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눈이 자주 내리지는 않지만 가끔씩 한 번 내리면 얇게 한 장의 휴지처럼 지면에 덮이게 됩니다. 저 멀리 대지 위에 내린 눈은 마치 그들이 보기에 그곳에 양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미 시각적으로 학습된 우리의 지성을 바탕으로 상상하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는 표현은 바람에 의해 두둥실 날아다니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서리는 이슬과도 같은 수분이며 재는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이 두 가지의 물질적 특성은 서로 공유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음성학적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이 음성학적 유사성이란 랩의 가사가 그냥 듣기에는 주저리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서 언어 유희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오리, 머리, 의리, 꼬리, 대리, 허리, 무리, 우리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리자로 끝나지만 그 단어가 가진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듯이 귀여운 동물은 오리, 부수수 안 감은 머리, 남자의 생명은 의리, 좋아서 흔드는 꼬리, 과장전 직급은 대리, 디스크 아픔은 허리, 너와 나 함께는 우리, 이러한 비유는 무리처럼 가사로 만들어 랩을 하게 되면 그 패턴의 반복으로 인해서 가사가 쉽게 각인되며 자연스러운 박자와 호흡이 만들어져서 랩을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서로 크게 관련이 없는 서리와 재를 함께 써서 사용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17절과 18절에서 우박이라는 자연현상을 언급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박은 눈이나 서리 혹은 얼음과 함께 겨울을 표현하는 자연적인 단어들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비는 부드러움을 의미하지만 우박은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현상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우박은 땅에 떨어질 땐 고체의 덩어리지만 녹으면 수분이 됩니다. 결국 우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으로 그것을 녹여 물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자가 자연의 현상에 빗대어 설명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자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의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심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언급한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 혹은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 표현하는 것과는 분명하고도 특별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저자는 바로 이어 16절과 17절에 눈과 서리 그리고 우박 등을 통해 그것이 물이 되어 땅으로 흘러감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 본다면 각자 다른 자연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절마다 사용된 단어와 그 자연현상의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은 저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에 나오는 제가 쓴 사과파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화면을 보시며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평소 있는 방법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으셨다면 이 시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 파이를 몰래 먹어봅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한 글자씩만 읽어 내려간다면 제가 전하는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처럼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한 심다, 밀, 눈, 서리, 우박, 물 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평안을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심겨진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싹 틔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평화를 심으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평화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싹 틔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열매를 맺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열리고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씨앗은 절대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싹이 트기 전까지는 땅 속에 있는 씨앗의 변화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멈춰진 것 같습니다. 때론 씨앗이 죽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기에 분명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는 맺힐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심겨졌고 물이 주어지고 햇빛이 비춰지고 흙에서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나는 열매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겨진 씨앗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추 씨앗이건 무 씨앗이건 쪽파 씨앗이건 배추 씨앗이건 마늘 씨앗이건 다 작고 볼품없고 심겨지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런 것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고추가 되고 무가 되고 쪽파가 되며 배추와 마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데 섞이면 우리가 먹는 김치가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볼품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살지만 각자 열매 맺고 한데 어우러지면 더 새로운 음식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만 사람들이 열매를 수확할 때 그들은 원래 그곳에 심겨진 씨앗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 등 그 씨앗의 특징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길 뒤에 맺혀질 열매가 세상에 유익이 될 때 나는 그곳에 없겠지만 열매는 남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수확한 열매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라면 비록 나라는 씨앗은 사라져도 괜찮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그게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닐까요? 힘내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조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인가요? 그리고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나는 예쁜 꽃이 되기를 원하는데 막상 지금 보니 배추 열매만 맺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매 맺은 배추는 김치도 되고 국거리 재료도 되고 쌈채소도 됩니다. 내 열매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그라들 것이라고 했던 예측도 빗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지키고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인간적 노력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그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병행해 가을 학기 교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병행해서 가을 학기 교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의 영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